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서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 교독으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다루고자 하면 한 절 한 절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길고요. 그래서 큰 맥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그마한 부분 이렇게 병행해서 좀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이 들음직한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유사한 예화가 많죠. 16살 난 고아가 자기 앞길을 개척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미국 얘기인데요. 시골은 진짜 시골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고아가 그 조그만 동네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데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나루에서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주님을 잘 믿는 사공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타지로 이제 떠납니다. 거기서 한번 번듯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 사공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는 아닌데 자기는 아닌데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비결. 그래서 1, 2부 때 제가 얘기했지만 자기 분야 직종에서 주님 잘 믿는 사람은 보통 정도의 삶은 누구나가 살게 되더라. 근데 보통 말고 탁월함은 또 다른 차원이다. 그렇게 얘기 드렸어요. 탁월하려면 탁월하게 뭔가 가야 돼요. 이것 우리 말씀의 뒷부분에서도 나오는데요. 근데 그 부분을 못 해내면 탁월함으로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탁월해지려면은 그 과정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공은 이제 원리는 알아도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인 나이도 문제가 되고요. 뭐 가정도 있을 거고 이러면 어렵잖아요. 새로 출발한다고 하는 게 배운 것도 없고 배 젓는 거 외에는 없는데 여기서 배 젓는 일에 탁월함은 있을 수 있어도 다른 분야의 탁월함을 갖추기엔 늦은 거죠. 근데 원리는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주님께 마음을 바쳐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11조 생활을 해라. 세 번째, 충분한 재료를 들여서 정직한 제품을 만들어라. 근데 이 16살 아이가 이걸 새겨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교회를
정하고 거기 출석하기 시작하고요. 취업을 하자마자 11조 생활을 시작을 하고요.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게 되니까 이 소비재 공장을 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 배운 것도 없으니까 비누 만들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남들은 이것저것 빼고 비누 만들 때 자기는 충분한 재료를 넣어서 비누를 만들었는데 그게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소위 빅히트를 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진짜 부자가 되었고, 근데 이 기업이 지금도 비누로 유명하냐? 그건 아니에요. 치약으로 유명해요. 그게 이제 콜게이트. 치약으로 유명해요. 제가 물에 뜨는 비누 처음 개발한 데가 아닌가 이렇게 검색했더니 그건 아이보리고 콜게이트는 아닌데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서 미국 내에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다국적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부자가 되고 우리 글에 의하면은 10의 5조까지 드렸다. 제가 10의 2조, 10의 3조까지 드리는 사람 봤어요. 재밌대요. 거꾸로야. 교육자는 괜찮으세요? 그러고 자기는 재밌다고 그러고 신난대. 예, 신비한 거예요. 예, 그게 그만큼 사라지는데 더 풍성해진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10의 5조까지 드리게 되었다. 예, 그게 이제 콜게이트사인데요. 이걸 가지고 또 성공의 요인을 또 사람들이 얘기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활에서 믿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항상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늘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만족하지는 않았어요. 감사했지만 만족한 건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다음 단계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처신해서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었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사례를 얘기하라면 여러 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공장에 큰 불이 났어요. 월마트 납품하는 회사예요. 장로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다들 그러고 있는데 온 교인들이 다 화재 현장으로 달려오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오히려 진정시키는 거예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나님이 내가 재고 처리 못하고 있었는데 재고 한꺼번에 해결해 줬다고. 뭐 이런 장로님이 다 있어요. 지금 다 탔는데 하나님이 이게 재고 버리지도 못하겠고 했는데 싹 다 정리해 줬다고. 근데 워낙 정직하니까 신용이 있으니까 전부 다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자금 대주고 납기일 연장해주고. 그래서 임시 필요한 것은 대체 공장 구해서 생산품 해서 월마트 납품하고 결국 완전히 일어섰어요. 정직하면 안 된다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어리석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 앞에서는 정직하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신뢰가 있으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요인이고, 네 번째, 정직할 뿐 아니라 회사를 키워낼 수 있는 지혜와 필요한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그 기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가 합쳐졌을 때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를 잃지 않고 신용을 쌓고 필요한 지혜와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은 성공이라고 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 자, 요 예화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성공은 축복은 복합 요인이에요. 복합 요인입니다. 모든 게 만들어져야 축복이 임해요.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은 축복은 유리그릇이다라는 표현도 제가 쓰지만 축복은 종합예술이다. 종합예술입니다. 한두 개 어설프게 잘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종합예술이에요. 그게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방면에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없이 축복이 임한다. 어림없는 소리. 어림없는 소리. 예. 그래서 종합 예술이고 축복하신다 그러면 학생들도 다 하면해요. 근데 쉽게 된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면 그 다음부터 이러고 봐요. 이러고 봐. 손쉽게.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리스도인의 문제점.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말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아. 기도가 어디인데? 행동까지 와야 되는 건데. 삶으로 와야 거기가 기도가 끝인데. 그러니까 기도 안 한 거예요. 말만 한 거지. 말만 했는데 뭐가 일어나요? 여기까지 와야지. 그래 기도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좀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히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길로 가야만 된다. 이게 1, 2부 예배 오늘 주제였어요. 오시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흐름이 있다고 하나님이 흐름을 가시는데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요대복음 기도할 때는 기도, 요대복음 수고할 때는 수고. 흐름을 안 놓치면 좀 계속 흐름은 흘러가거든요. 정말 하나도 안 놓치면 일 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분야를 가도 일 냅니다. 근데 대부분 안 타요.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고집 피워요. 그래서 1, 2부 좀 반복한다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말 안 들었잖아요. 안 탔잖아요. 진짜 망하게 생긴 거예요. 나라 잃는 건 별것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씨가 마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급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흐름을 탈 수 있는 장소로 옮기시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그게 바사제국. 거기서는 말씀대로 해. 자기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때는 말씀대로 안 해. 흐름이 되는 곳으로 옮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 잃어버리고 가정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역사를 만들어내시잖아요. 흐름이 중요해요. 아무 때나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흐름을 따라가면 난 따라가느라고 애쓴 것뿐인데 오늘 하루 몫에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는 몫이 있단 말이에요. 한 달의 몫이 있고 1년의 몫이 있어요. 그것 따라가기 벅차요. 근데 열심히 따라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엄청난 게 돼 있어.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게 야곱의 표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건넜는데 2때나 이루었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벅찼는데 맨날 옆에서는 뺏어갈 사람만 있고 안 주려는 사람만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라인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갔는데 어느덧 보니까 내 건 늘었고 저쪽은 줄었고 2때나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길로 가야 됩니다. 여기 와서 베풀어 주세요. 제발 그런 고집 좀 피우지 말고. 고집이 세가지고 이만큼 살아보니까 수많은 분들 선배, 동료, 후배도 보고 교인들 보고 하니까 고집 피우면 망해. 뭔 그리 고집이 세가지고 주님 뜻대로 가면 될걸. 그래 놓고 기회를 달래. 못 줘요. 저도 기회를 주는 사람 그런 직위에 있었지만 못 준다니까. 난 분명히 기회를 줬다고.
안 따라하는데 뭐. 그래서 또 자기가 빌어야 되는데 내가 빌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또 기회를 줬는데 또 안 해. 내 앞에서 하겠다 해놓고는 안 해. 그 다음에 기회 달래. 끝났어. 나도 못 줘 이제. 줄 권한이 없어. 내 말도 안 들어. 그분들이 내 말 안 들어. 그 다음 길이 뭐가 열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네. 이거 무슨 길이 열리겠냐고 그래갖고 계속 추락하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자기는 추락해. 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비상하자고. 해보자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래놓고 비상하게 해달라고. 비상 감당 못해요. 기회 주셔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얘기 안 하겠죠? 오늘의 주제는 라인을 잘 타라. 하나님의 흐름을 잘 따라가라. 하나님이 하라는 건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을 해라. 뭐 나한테 손해되는 일을 하게 하시겠어요? 축복하시는 거 하게 하는 거지. 무조건 하면 돼요. 계산이 내가 됩니까? 계산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나는 하는 거고. 근데 하나님이 계산해 주시면 야 이게 어떻게 되네? 이게 어떻게 되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늘 따뜻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짓눌리는 게 아니고 삶의 무게가 무겁지만 짓눌리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면 뒤는 어떡하지? 자, 그래서 섭리를 베풀어 주시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은 그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첫째는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방향이 돼야 된다. 방향성이. 속여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방향. 이건 이제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삶의 기저로, 삶의 큰 목표로 우리가 삼아 가야 되는데요. 예수 믿어도 다르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막 웃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무식하다고 그런 사람 많은데 다 꼬꾸라져. 다시는 기회가 없어. 이건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방향에 딱 맞춰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 전체적인 그림이 그렇게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 방향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안 살면요, 결국 안 돼요. 결국 안 됩니다. 잠깐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둔탁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혜롭게. 정의와 공의를 향해 가는데 지혜롭게. 세상에서 통하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유, 참 안 그런 사람들 힘들게 살아. 가면 갈수록 수렁에 빠져.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 자꾸 문이 닫히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그 사람 그래도 하나님 믿어요. 근데 그렇게 돼요. 정의와 공의의 방향으로 안 가면. 두 번째는 조급해지지 말고 끊임없이 그리고 줄기차게 부지런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과정을 밟으며 나가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은 과정 밟는 거고 속도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고.
나는 과정을 밟는 거고 속도는 하나님 내시는 거예요. 속도 내려고 과정을 빼버리면 반드시 무너져요. 내 사명은 과정 밟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안 나 답답하면 주님께 맡기세요. 가장 적합하게 가게 해 주십시오. 간증을 하면 일제 지방에 있다가 서울 인근으로 부대가 오면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교육학 석사까지 Master of Divinity까지는 했지만 신학 석사를 또 해야 돼요. Master of Theology를 해야 되는데 서울 군교에 오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려고 준비를 다 하고 그걸 해야 박사를 또 하니까 그래서 딱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가지 말래. 학교까지 한 40분 거리, 1시간도 안 돼요. 이런 찬스가 없어. 근데 기도하는데 가지 말래. 이거 순종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확 믿고 믿습니다 하자. 보통 그렇게 하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냥 믿습니다 하자 이렇게 하고 마음을 굳히고 시험 보려고 하다가 이제 마음에 마지막에 걸린 거는 내가 교인들한테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목사인데 내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나. 요 생각 때문에 마지막에 등록 안 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떤 마음 주셨냐면 왜냐하면 저보다 공부 못한 아이들이 석사 과정 다 끝나가고 있는 거야.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거든. 내가 훨씬 공부 더 잘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초조해요. 근데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걔네들보다 빠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빨리 가. 근데 마지막 순간에 겨우 돌아왔어요. 내가 가르치는 목사인데 내가 명령 안 들으면 되나 하고 했는데 한 1년 이내에 제 박사 과정 모교에서 요거는 분야가 틀려요. 닥터 디알로지는 이제 완전 이론이고요. 닥터 미니스트리는 목회학적인 박사예요. 한국에 없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이 열렸어요. 어플라이를 했어요. 제가 제일 어려요. 고민 많이 하시더만요. 받을지 안 받을지. 꼭 합격했어요. 5년 만에 박사 학위 받았습니다.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 석사한 친구보다 5년이 빠르더라고요. 그냥 과정은 내가 받는 거고요. 속도는 주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좀 믿어야 돼요. 막 급해가지고 과정을 안 밟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러면서 왜 안 되냐고 얘기하냐고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차는 뭐냐면 일단 미리 준비를 시켜요. 마음의 준비,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차. 요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미리 준비를 일단 시키고요.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두 번째는요.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게 해요. 반드시 갖추게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해 가세요. 이 세 단계를 스킵하시는 적이 없어요.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하셔서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더라. 그래서 모세 40년 광야가 그거죠. 다윗 다니는 10년이 그거예요. 야곱 라반의 집에서 고생했던 게 그거예요. 요셉 그거예요. 안 벗어나잖아요, 공식이. 그래서 급할수록 이 단계를 밟으세요. 급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속도를 내어 달라고.
그럼 그러실 거예요.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당하겠습니다. 답을 하는 순간 아주 힘들 거예요. 그래도 하세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 공식적으로 움직이신다니까 왜 자꾸 막 이상야릇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그러면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안 된다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공의와 정직 이 방향을 딱 잡고 줄기차게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하고 필요한 지식을 쌓고 열심히 체계적으로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셔요. 그러면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돌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나도 즐겨야죠. 즐겨야 되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할 때 그런 사람과 그런 기업이 풍성함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록펠러 가문은 그 시에 가난한 사람 일부 부자들만 빼고 수도세를 내주잖아요. 지금도. 별로 좋은 기업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처음에. 한 사람도 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자기 재산이 없어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면 그걸 가지고 이웃을 돌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루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갈 때 어떤 흐름인지 잘 보시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근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실상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4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높은 곳과 마음이 교만한 곳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마음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이고 악인들은 주제넘게 과대망상적으로 살게 돼서 결국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악인의 형통은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해요. 악인이 이래도 저렇게 부자로 살면 좋겠다.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가능성이 제로가 됐어요. 그건 저주예요. 좀 차라리 어려운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에요. 근데 너무 잘 돼서 기도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그 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저 살아오면서 책임 묻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한 책임 묻는 거 똑똑히 봤습니다. 그런 길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환란에 던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상상을 초월하죠. 어느 정도 악인을 만나보셨어요? 치를 떨 정도입니다. 예, 애먹이는 정도는 그건 가져오지 말고 진짜 악인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악하게 또 나한테 선을 베푼다. 어림없는 소리. 태생이 악한데 다음에 건드리려고 놔두고 있는 거지. 뭘 나는 봐줘. 어림없는 소리. 기대하지 말고. 사람이 살다 보면 악인과도 같이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악에 휩쓸리지 말고 악한 모습을 기뻐해서 그 악에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멀리하고 부드럽게 또 이거 담싸우면 안 되죠. 부드럽게 얼마든지 선하게 풀어갈 수 있고 말씀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더디 가는 것 같더라도 힘을 다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필요한 속도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첫째는 곧은 대로의 길을 열어주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지식이 더해져서 능숙하게 모든 길을 열어갈 수 있게 된다. 어떤 어려운 게 와도 능숙하게 다 열어갈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결국 즐겁게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선한 길로 걸어가며.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세 가지 하나님이 하실 때는 준비시키시고 필요한 자질들을 갖추게 하고 여기서 튕겨나가면 없습니다. 자기가 튕겨나가 놓고는 뭘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다시 해달라고. 다시 1, 2부 강조한 겁니다. 기회 안 온다니까? 무슨 기회가 그렇게 자꾸 와요. 똑같은 기회 안 와요. 못한 기회가 오겠지. 그거라도 잡아야지. 그래서 준비시키고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이 일도 항상 체계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요 루트를 잘 따라가고 하나님 요때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속도는 주님이 조절하세요. 되게 하세요. 믿으세요? 아멘 해요. 믿으세요? 되게 하신다고. 조급해지지 말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고. 서러워도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서러움 주님이 기억하세요. 반드시 갚으세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방향으로 가라. 그래야 내가 역사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주께서 곧은 대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능숙하게 모든 길을 열어가게 해주시고 즐겁게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크게 기뻐하며 크게 성취하며 내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감격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